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첫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갔을 때 총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창세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하여튼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우리 회장단하고 준비하면서 이웃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가 결국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게 그것이 축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전에 내 입장에서 나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너,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한다. 이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축복하면 된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했을 때 너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복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너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혹시 여기서 새 계명은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가족은 물론이요, 내 이웃, 내 주변, 그 이웃도 포함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였냐?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가 애굽이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반대로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된 때가 언제냐? 그 왕조가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노예로 완전히 끌려갔을 때, 완전히 홍해로부터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정한 축복, 진정한 그 홍해 사건 이후에 급격한 나라가 기울게 된 것처럼, 진정한 축복,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내 주변 사람, 내게 속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도 축복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내 주변, 내 가족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먼저 뭘로 해야 하냐? 말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냥 난 축복할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말로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겸손하시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친구들이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잘 되고,
그리고 막 그 믿음도 막 저는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은 늘 우리 애는 집에 가면은 전도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뭐 얼마나 TV만 보고 뭐 하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끈기가 부족해요. 뭐 교회에만 열심히고 집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하다. 너무 앞으로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다. 그러면 그걸 굳이 까먹을 필요 없이 아멘. 하나님이 키워주실 겁니다.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 겸손 뭐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더 크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명예교수인 그 박동규 교수님이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들을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남쪽으로 내려갔고 그다음 어머니가 자신과 5살 된 여동생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좀 돌보는데 인민군 치하에 막 그 서울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러 평택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갔는데 뭐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그래 아버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기다리자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 미싱, 그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이 쌀자루를 하나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는 중에 이제 어린 딸을 어머니가 업고 이 쌀자루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이 어린 아들 동규 이 아들에게 야 엄마는 네 동생을 업어야 하니까 쌀자루는 네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걷는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가지고 너 이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드는 거 무겁지 않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 젊은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걷다가 보니까 청년과 교수님은 남자니까 아무래도 좀 부모님, 엄마보다 먼저 걸어갔대요. 멀리 이제 먼저 이렇게 걸어갔고 엄마보다 훨씬 앞질러 오게 되었는데 양갈래길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양갈래길에 이제 이 어린 교수님이 이제 여기서 헤어지면 여기서 내가 이 젊은 청년을 따라가면은 엄마랑 헤어질 것 같아서 나한테 그냥 달라고 아저씨 그 쌀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고 아니야 그냥 날 따라오면 돼. 근데 이게 쌀을 이게 따라갔다가는 엄마를 잃을 것 같고 또 안 따라가자니 쌀을 또 뺏길 것 같고 너무너무 막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그냥 쌀은 잃어버리더라도 엄마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길가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지난 후에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와서 동규야 쌀자루는 어디 있어? 쌀자루는 어디 간 거야?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한 어떤 아저씨가 이거를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맡겨서 이렇게 했더니 이 갈림길에서 그 아저씨한테 쌀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버렸어. 근데 내가 쫓아가자니 내가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교수님의 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구나. 내 아들은 영리하구나.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라고 안으면서 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 쌀자루 잊어버린 거 너희 자식 가만 안 두겠어 이게 아니라 너 영리하네. 너 잘했어. 너 안 그랬으면 나 엄마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너 너무 똑똑해. 너는 너무 영리해. 그 상황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자신의 엄마 자신의 그 가족의 전부였던 그 재산을 잊어버렸는데도 엄마가 그 말해줬던 영리하다, 너 똑똑하다 그 말이 자기에게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리하구나, 나는 똑똑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대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영리하니까. 그 엄마의 한마디가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의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때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실제로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에게 유일한 소원은 영리하고 똑똑한 애가 돼야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하고 그래서 결국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소년이 있었어요.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말도 잘하지 못했고 그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대표기도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기도문을 적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되는데 아래서는 괜찮은데 막상 올라오면은 너무 떨리더래요. 하나님만 해도 막 입이 떨어지지가 않고 긴장감이 극에 달아서 그날도 하나님 외침과 동시에 울어버렸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날 이후 소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더 두려워져서 고개를 숙이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 앞에 설 수도 없었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자신의 눈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네가 앞에 서면은 나는 너무 좋아. 네가 앞에 서면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 네가 서면 나는 참 든든하다. 그런데 아무런, 자기도 알았대요. 그냥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이후로부터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좌절했는데 그냥 하는,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축복의 말이 그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해도 같이 욕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욕했을 때, 너희를 핍박했을 때 욕하고 그러지 말고 아주 즐거워해라.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짜증나게 하고, 너를 막 괴롭게 할 때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욕하는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즐거워해라. 너희를 힘들게 할 때 말로써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나눴지만 크리스천은 우리 말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말에 독을 담으면 독이 나가요. 결국 그런데 독이 나가는데 그 독이 남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통이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담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나 말에 구원을 담으면 구원이 나가고 말에 능력을 담으면 능력이 담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남을 축복할 때, 이웃을 축복할 때 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치레 말로 남들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말로, 생명의 말로, 기쁨의 말로, 용서의 말로 살리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실제입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빌축이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술을 벌려 말하면, 입술을 벌려 시인하면,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것보다 이웃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중보기도도 정말 축복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왜냐? 결국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진짜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어떤 만족, 유익, 내 수준의 것을 구해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수준이 달라집니다. 크기도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면 응답의 크기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도 축복하지만 실제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듣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판단이나 결정은 그들이 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결정하지도 못하는, 그렇게는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오늘 서초 예일 플리마켓, 교회로 감, 이것도 단순히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많이 내고 뭐 바자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했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그리고 어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거절도 당해보고, 예? 그렇잖아요. 막 싫어요. 막 이거 하고 막 저리 가라고 하고 막 그런 거. 왜 내가 그런 거를 당해야 합니까? 왜냐? 예수님을 알려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낭비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축복,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행함으로써 나의 시간이나 내가 아끼는 것을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도 행함으로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할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행동 하나에 예수님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얼마 전에 그 유키즈의 그 초등학생들이 어떤 전학 가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또 뭐 흰 수염 고래 그 YB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막 저한테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 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초등학생이 하는데 너무 위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을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영적 존재인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 우리가 축복합시다. 이 사람이 정말 이 물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든 거 하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어서 오세요. 이 물건이 있습니다. 앉아보세요. 먹어보세요. 이것을 나눠보세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소원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줍시다. 하나님의 복, 우리는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뿐만 아니라 2024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말로써 내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